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구원받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 또 구원의 복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말을 맞이해서 코로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신앙을 붙잡아 주심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곤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식구들 더욱 지켜주시고 또 더욱 이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된 신앙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해외 각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어려움 속에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과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해를 정리하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더욱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룻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4절,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안녕하세요. 연말 연시에 이렇게 한 해를 같이 마무리 질 수 있고 또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원래 광주교회 신용빈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로 돼 있었는데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 그 외부 설교 금지 이렇게 총회에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 번 더 연말 인사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코로나 속에서 너무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또 정읍교회가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교회가 이나마 코로나 속에서도 이렇게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또 내년에도 코로나가 이게 이제 확 붙잡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같이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또 따라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동계수련회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번 동계수련회는 이제 연말연시 특별 방역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이제 시간입니다. 또 그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루에 2시간 또 많게는 4시간 정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숙식을 집에서 하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연말연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또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특별히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또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가정은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거든요. 교회는 큰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가정을 넓혀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은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 가운데 이 교회를 만들고 또 아버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고 또 가정을 이 신앙으로 이끌어야 되는 책임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가정 안에서 교회가 분명히 이루어지려면 그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만 교회의 모습을 갖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늘 주일날 온라인으로 할 때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가족과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런 시대에 가정교회는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최초의 모든 교회들은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가정이 신앙에 받쳐지고 헌신될 때 더욱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초대교회 때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시작할 때도 대부분 가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체계가 세워지고 이제 조직화되면서 이제 가정에서 모일 일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요즘 세대들은 집에서 모이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가정을 개방을 했는데 요즘은 가정을 개방한다는 개념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가정에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개념은 지금 분명히 남아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화면 앞에 모이더라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모여야 되냐면 교회처럼 모여야 됩니다. 특히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모이더라도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또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운다는 마음을 가지고 모이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조금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더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 때에 42번인가요?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42번 정도 계속 이동을 했습니다. 이 구름 기둥이 이동할 때마다 그 새벽이라도 밤중이라도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더라도 구름 뜨면 다시 텐트 치고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일에 몰두한다든지 잠을 자고 있다든지 딴 생각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광야에서 버려지는 겁니다. 지금은 본의 아니게 이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조치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을 변동시킬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모임도 변동이 많고 또 성경 강연회나 여러 가지가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집중을 하지 않고 또 몸된 교회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어느새 내 마음은 세상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한번 세상 가운데 있으면 길 헤매기 시작하면 또 찾기 어려운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유혹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유혹받기 어려운 가운데서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운명이 갈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새해를 맞이해서 순간순간에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가 한 해를 결정하고 또 일생을 결정하고 영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렇게 이제 옛날에 LG 선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순간순간의 어떤 선택과 결정이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또 하나님 앞에 그 일생을 완전히 갈리게 되는,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의 선택과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엘리멜렉의 가정, 그리고 엘리멜렉의 며느리 룻의 어떤 결단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룻기 1장을 좀 보시죠. 룻기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니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여기 엘리멜렉이 있습니다. 그 유다 족속이고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란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의 왕처럼 살아야 된다. 나오미는 유쾌한, 즐거움, 사랑스러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정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말론과 기련이에요. 말론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났을 때 보통 이름 지어줄 때 아프네 이렇게 이름 지어주진 않잖아요. 병자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지는 않는데 여기다 아프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준 거 보면 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을 하나 더 낳았는데 기련이에요. 기련은 무슨 뜻이냐면 쇠약한 파리하다. 애가 되게 연약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굉장히 좀 힘든 가운데서 태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키워나갔는데 갑자기 사사시대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치리하는 땅입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치리하는 땅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더 치리하는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뜻은, 특히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뜻은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 특별히 사사시대 때 큰 문제는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상이 들어와요. 우상이 왜 들어왔냐? 농사를 한 번도 못 짓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되냐면 양만 치고 사는 게 아니라 농사 짓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농사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농사 지면 잘 안 되는데 옆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은 농사 지면 너무 잘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안 되는데 왜 이방 민족은 잘 될까? 그래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물어봤는데 세상에 바알에게 절하면 가르쳐 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바알이 뭐냐면 풍요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사 짓는 풍요를 확인해주는 제우스 같은 그런 이제 우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상 숭배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이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핍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께서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때 당시 핍박하던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신앙과 있는데 가장 큰 문제,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놓은 게 뭐냐? 물질이거든요. 지금도 이 코로나 속에서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데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을 신앙생활을 무너지게 하는 가장 큰 수단이 뭐냐? 그 뭐니 해도 머니거든요. 그리고 아세라, 이 다산의 신입니다. 또 뭐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냐면 이 연애하는 거, 결혼하는 거. 그래서 그것에 잘못 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앙을 점점 잃어버리는 쪽으로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건 절대로 금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흉년입니다. 흉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흉년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당연히 신앙이 돌아가는 것이고 우상을 없애버리는 것이고 마음을 정리하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사사시대 때 이것을 반복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면 조금 좋아졌다가 좋아지면 또 우상 섬겼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점점 타락의 길로 가는 게 사사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사사시대 때 흉년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특별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온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도 있죠? 지진도 있고 기근도 올 거고 지금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이 앞으로 3G로 기다리고 있고 이것은 점점 강도가 세지고 반복될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런 흉년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뭐가 드러나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냐 없냐 이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흉년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세상 속으로 가는 사람도 이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흉년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갑자기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흉년이 있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한 침대를 쓰는데 사이 나빠지면 어때요? 엄청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들어가도 기쁨이 하나도 없는 흉년이 올 수가 있어요. 또 부부 사이에도 그렇지만 자식과의 문제는 더 심각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사가 하나 딱 풀리잖아요. 나사 쪼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 같이 돼버리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흉년이 내려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인가를 분명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서 흉년을 허락하는 목적이 징계의 목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연단의 목적도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놀라운 것은 창세기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흉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가나안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들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갔거든요. 야곱도 흉년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곱도 이삭도 흉년을 만난 적도 있고 야곱도 수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따랐고 또 창세기 41장 보면 흉년을 만났거든요. 인생에는 여러 가지 흉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흉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마음이 어떠한지 분명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정말 잘한 것은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거든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죠.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데 에브랏은 갈렙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이 갈렙은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두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정착한 곳이 어디예요? 유다 베들레헴, 이쪽에 있는 땅. 그래서 정착이 된 거예요. 특별히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 생명의 떡집이고 은혜의 떡집이고 말씀의 떡집. 떡은 그걸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교회 다니면 흉년이 올까요? 흉년이 없을까요? 구원받으면 어려움이 있을까요? 고난이 없을까요? 어떻겠습니까? 구원받아도 흉년은 있게 돼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자세가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흉년이 들었을 땐 죄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특히 이 코로나 같은 게 있으면요, 사회적으로 뭔가 죄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잠깐 하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안산에 거래처가 많은데 그 옛날에 배 하나가 이렇게 넘어져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안산에 있는 고등학교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외국인도 많고 술집이 많고 진짜 번화가 많고 타락한 도시라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동네가 굉장히 경건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문제나 그리고 돌이켜야 될 것을 돌이키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하실 때는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회에 죄가 퍼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방지하는 기능도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을 차리냐, 내가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죄들 중에 뭔가 잘못된 게 있는가, 이거 돌이켜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참는 거거든요. 인내하는 거거든요. 꿋꿋이 버텨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말씀을 붙잡고 더 기도하고 더 교제하려고 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세상이 가까이 와도 이게 돌이킬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제주 해녀들은 특별합니다. 그 물안경 딱 쓰고 놀라운 것은 숨을 참고 들어가요.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숨을 참고 들어가서 이 바닷속에 들어서 땁니다. 근데 어떤 분은 한 30초에서 2분 정도, 어떤 분은 4분 정도, 어떤 분은 6분까지 이렇게 견딜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해녀 깊이 들어가는 정도에 따라서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뉘는데, 근데 이것은 이게 신체적 구조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해지면 이거 안 바뀐대요.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해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물숨인데,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숨 들이쉬면 물이 딱 들어오면 그 죽는 거래요. 그런데 이게 깊이 들어가가지고 숨을 참다가 자기 한계를 알고, 여기 분명히 여기 전복도 있고 뭐 이게 따면은 돈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한계를 딱 알고 이 이상은 안 되겠다 하면 좋은 게 보이더라도 올라가야 산대요. 올라가야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게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거기까지 가면은 내가 죽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제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마지노선이라는 걸 분명히 거놨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선 넘어가면 물질적 흉년을 만나서 좀 피했다가
나중에 보면 완전한 영적인 흉년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엘리멜렉이 그랬습니다. 이 엘리멜렉이 흉년이 딱 닥치니까 뭐만 생각했어요? 흉년. 이거 흉년이 자기 자신의 문제면 이제 어떻게 참겠는데, 여기 아픈 자식, 여기 연약한 자식, 이것만 생각하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흉년에 얘네들 어떡하냐 이거. 얘네들까지 죽겠다. 그러면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니까 모압은 잘 살거든요. 옆나라 모압은 잘 삽니다. 그러니까 모압만 가면 될 텐데. 요게 문제예요. 요거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 딱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 무슨 생각하냐면 너무 합리적이요. 너무 합리적이에요. 이게 맞는 생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밖에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잠시 신앙을 놓고 바로 세상에 빠지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사사시대 때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성경에 제가 쓰면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잘못된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각각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보기에는 너무 옳아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이 그런 시대 같아요. 이 코로나 시대가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춘추전국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신앙의 춘추전국 시대. 알아서 해야 돼. 총회에서 무슨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요, 지역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지역 사정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사정에 맞춰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적이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각 개인도 신앙생활 하면서 교제에 나오는 거, 말씀 듣는 거, 기도하는 거 누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각자 해야 되거든요. 각자 결정을 해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유혹이 더 많습니다. 일이 들어오면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 유튜브에 올라오면 그거 들으면 되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까지 힘든데 어쩔 수 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일이 들어오는데 어쩔 수 있냐. 그러니까 점점 생각이 어떠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뭐.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서 삶의 기준이나 그리고 잣대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이 이게 신앙의 잣대가 돼야 되거든요. 이 성경 이름이 원래 캐논입니다. 캐논이 무슨 뜻이냐면 잣대라는 뜻이거든요.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 말씀에 비춰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보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엘리멜렉 딱 어려우니까요, 말씀을 뒤로 제껴놨어요. 이게 룻기 1장 처음을 읽어보면 너무 자연스러워요. 다윗은 항상 이게 알아도 물어봤는데 엘리멜렉은 그냥 더 나은 형편을 위해서 조금 더 먹고 사는데 좀 편하게 하려고, 좀 실용적으로 살아보려고 이게 무턱대고 이제 가버린 거거든요, 모압으로. 여러분, 우리는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머물러 살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동이 있을 때, 직장을 옮긴다든지 교회를 옮긴다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교제를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그 결정을 쉽게 내리면 안 돼요. 말씀 들을 때, 말씀 듣는 그 자리를 피해서 갈 때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지 아닌지 그거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특별히 모압을 보십시오. 모압이 이스라엘 적국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데예요.
이 모압이 어떻게 탄생됐냐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가 두 딸과 함께 탈출했습니다. 근데 이 두 딸이 음란해요. 아버지 술 많이 먹이고 자식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때는 계대 결혼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니까 아버지 술 많이 먹이고 동침해가지고 각각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모압이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엄마가 그래. 엄마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도덕성은 집어치워버리는 거예요. 신앙도 집어쳐버리는 엄마입니다. 그럼 자식들을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걸 통과해 못한 민족이 모압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은 3대만의 여호와의 총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원하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압 족속, 암몬 사람과 모압 족속은 이게 10대가 지나도 영원히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신명기에 확언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가서 살 곳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없는 곳이거든요. 놀라운 것은 완전히 타락한 곳입니다. 모압에서 섬기던 신이 그모스 신, 몰렉 신이거든요. 그모스 신이 어떤 신이냐면 황소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얼굴이. 근데 동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손을 이렇게 뻗치고 있어요. 소가. 그러면 밑에서 불을 뗍니다. 그리고 요 위에다가 뭘 올려놓냐면 굉장히 자기가 원하는 큰절한 일이 있으면 자기 낳은 자식을 이 위에 올려놔요. 그럼 태우면 이글 타가지고 뚝 떨어져 불에서 죽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뭐냐면 모압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모스 신, 몰렉 신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게 지금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상에 있다고, 모압에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걸로 간 거죠. 딴 건 생각 안 해요. 그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상담할 때 제가 조금 우유부단한 편이라서 누가 와서 무슨 사정 얘기를 하면 이제 다 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정 들어주면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이렇게 전도인 한 지 벌써 20년이 이제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 교회를 옮기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여러 분들이 있었는데 잘된 분이 있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말한 게 합리적이긴 했는데 성경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에게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진짜 옳은 결정인지 진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1절에 이 엘리멜렉의 생각을 조금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1절 한번 보시죠.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2절에 보시죠. 뒷부분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4절 보시죠. 4절 중간에 보면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여기 보시면 거기 유하더니 우거하였는데 거기 거한 지 이런 뜻이 뭐냐면 엘리멜렉이 아예 터잡고 거기 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깐 거기 있다가 좀 요 위기만 통과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절대로 거기 오래 있지 않을 거다. 그리고 언젠간 돌아갈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이렇게 됐죠. 뭐냐면 벌써 잠시 머물려고 했지만 10년이나 지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마음 꼬시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잠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게 하는 방법이 야, 너 가서 거기서 푹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단이 없어요. 항상 구원받은 사람 꼬실 때는 어떻게 꼬시죠?
지금만 조금만. 근데 지금 잠깐 피했는데 그게 얼마예요? 금방 세월 지나가요. 옛날에 어떤 형제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진짜 청년회장도 하고 집안에 헌신돼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큰아버지를 전도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큰아버지 전도하려는데 내가 성경 강해 들어줄 테니 너도 여기 와서 세미나를 들어라. 갔더니 이렇게 이제 다단계 판매하는 회사였어요. 그 맨 처음에는 보석 이름이었는데 하여튼 뭘 달라, 사파이어인지 뭔지 에메랄드인지 하여튼 그런 거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들어줄게. 그러더니 나중에는 점점점 단계가 올라가더니 다이아몬드 달면 들어줄게. 근데 두 분이 다 공무원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점점 세미나를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세미나화 됐어요. 그래가지고 공무원을 그만두고 진짜 다이아몬드를 달았어요.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누군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달았어요. 그런데 정말 10년 만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을 이 형제자매님이 구원한 게 아니라 옆집에 있던 자매님이 전도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니까 이제 교회 나와서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좀 벌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물건을 사는 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버는 돈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손해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야, 진짜 딱 엘리멜렉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세상에서 자꾸 타협 볼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타협을 보기 시작하면 세속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점점 발들어 놓게 되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게 타락의 길로 가는 수가 있거든요. 엘리멜렉이 타락했다는 것을, 신앙이 타락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방 여자와 결혼시킨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방 여자, 특히 모압 여자하고 결혼시킨다는 거예요. 생각도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모압에 살다 보니까 그냥 젖어든 거예요. 젖어들다 보니까 이 아픈 내 자식들 이거 어떡하냐. 좀 돌볼 사람이 필요한데 우린 돈 벌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재산 다 탕진하면서 살다가 이 모압 여자를 들여가지고 결혼시킨 거거든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 자녀들 결혼시키거나 또 결혼할 때 요즘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참 이게 드라마가 사람 배려버렸어요. 이게 신앙도 배려버렸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게 상담을 해보면 그 옛날에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자꾸 라떼 얘기한다고 그럴까봐 참 걱정이긴 한데 요즘 이게 많이 듣는 게 형제들 외모를 자매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조건을 많이 봐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믿음만 보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자기가 믿음만 보라고 하면 믿음만 볼 건지 이것도 의문이고 다 알아서 볼 거면서 전도인에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선을 본다든지 딱 이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애가 원하잖아. 사람이 아깝잖아. 그 혼처가 어떤 자리인데 구원만 안 받았지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여튼 한번 그렇게 해보셔요. 어떻게 되나. 진짜로. 이게 반드시 징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징계를 안 주더라도요, 살면서 징계를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결정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결정인지 이거 안 가르쳐 주니까 이게 점점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기 3절 보시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결국은 그 징계의 증표로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자, 남편이 죽었으면은 이걸 징계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이고, 죽을 사람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말년과 기론 중에서 한 명이 죽었습니다. 자식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아무 뜻도 없는 겁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자식까지 죽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어요. 그때 당시 과부는요, 정말 생활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땅도 물려주지 않게, 여자에게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경우거든요. 여러분, 잠시 경제적인 문제나 물질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려다가 여러분, 더 큰 문제 만나는 경우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믿음의 가정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에덴 동산 같은 것이고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구성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요, 이 가정이 파괴되면 그것은 에덴 동산이 파괴된 거와 똑같은 거고 교회가 파괴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이 가정을 온전히 신앙 안에서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사랑까지 잃었고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재산까지 다 잃었습니다. 여기 룻기 1장 21절 보시죠. 룻기 1장 21절, 죄송합니다. 룻기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뇨 하니라. 예, 여기 보면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충분히 이걸 감당할 거라고, 재산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비어 돌아왔어요. 풍족했으면 차라리 가나안 땅에 머물 걸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징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거기 거한 지 10년쯤이면 징계가 갑자기 한꺼번에 왔을까요? 순차적으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징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 징계를 절대로 안 당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무슨 징계가 있겠습니까? 징계는 어디서 당하는 거냐면 죄에 대한 심판은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분초마다 징계하시고 그리고 다 관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징계 별로 필요 없어요. 구원만 받게 하면 되니까 구원받는 짝으로 자꾸 최선을 다해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는. 영원한 내세에 가서는 영원한 지옥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은 세우려고, 사람 되게 하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저는 다리로 온전히 걷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징계를 주실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호세아 5장 한번 보시죠. 네, 이응자 붙은 건 대부분 소선지자는 앞에 있습니다. 네. 호세아 5장 보시겠습니다. 1260페이지 정도 됩니다. 1261페이지 11절부터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뭐 같다고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인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좀이 있고 병이 그 다음에 왔습니다.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저희를 고치지 못하게 했고 저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찾아봤지만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뭐 같고?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징계가 맨 처음에 종같이 옵니다. 조그맣게 오거든요. 이때 눈치를 채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빨리 돌이키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의 해녀처럼 탁 나올 수가 있어요. 죽음이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가면 이 좀이 병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병이 됐다가 좀 더 진행되면 사자같이 딱 오게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앉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명심할 게, 여러분, 지옥은 바닥이 있습니까? 바닥이 없습니까? 지옥은 바닥이 없어요. 내 인생의 지금이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바닥도 말 안 들으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늘 하나님 앞에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두려워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 가정이 완전히 이제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제 모압 지방에 있다가 완전히 이제 신세 타령하면서 살 수도 있었는데, 정말 나오미가 잘한 게 이거예요. 자, 룻기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 이걸 배워야 됩니다. (1장 6절)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지금 모압 지방에 있다가 뭐 했냐면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도 유다 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내 땅인데, 하나님 주신 땅인데, 하나님 사랑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던 땅인데, 이게 소식이 이게 잘 됐나 이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권고했어요. 이게 돌본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잘 돌보니까, 하나님의 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 때 돌이키니까 또 그 흉년이 아니라 풍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해보니까 엘리멜렉은 모압에 있을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참고 인내했으면 된 거예요. 괜히 간 거지. 자식 핑계대고. 이 나오미가 이걸 다 깨달았는데, 그리고 생각을 한 게, 깨닫고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돌이켜서 돌아오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이화장도 아니고 완전히 망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는 게 쉬운 일이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아이고 나오미네, 아이고 나오미 옛날에 되게 부자였잖아. 아이 근데 남편 죽었어. 아니 그 두 자식도 죽었단 말이요. 아니 혼자 과부야? 그럼 뭐 먹고 산대? 이런 얘기 듣고 싶습니까? 안 듣고 싶습니까? 참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자기가 돌아올 거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안에 그때서 뭐냐면 자기 자존심과 체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불구하고도 돌아오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큰 결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희한한 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 마음을, 자존심, 이 체면, 프라이드, 이걸 깨부술 때까지 깨부셔요. 완전히 부숩니다. 죽을 때까지 깨부셔요. 그러면 놀랍게도 부서지는 게 좋을까요? 안 부서지는 게 좋을까요? 이 부서지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부서지는 게 좋은 거예요. 부서져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하셨듯이 나도 이 부서져야 그때부터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괜히 자기 자존심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완전히 부서진 다음에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치신 거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래도 하나님께 살아야 된다, 요거 하나 있었던 거거든요. 돌아갈 때 뭔 대책이 있어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 깨닫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너무 준비해서 오려고 해요. 교회 너무 준비해. 내가 준비가 되고 상황이 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쉽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 목욕탕 갈 때 준비하고 갑니까? 그냥 대충 갑니까? 내 말은 이거예요. 집에서 좀 씻고 갑니까? 그냥 갑니까? 목욕탕에. 어떤 분은 목욕탕에
그냥 정성스럽게 세척하고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목욕탕 가는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군요. 이 죄를 씻고 돌아와서 막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오미가 이걸 잘했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게 무엇이냐? 처음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새로운 결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가 누가 뭐래도 그냥 하나님 앞에 주변 사람이 뭐라 해도 상관이 없다. 이게 새로운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러면 죽은 남편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식도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나중에 나오미에게 손주를 안겼거든요. 진짜 사실은 나오미가 원했던 건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 며느리를 통해서 자기 땅을 물려받을 이 자식을 얻은 게 이게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앙의 결단이 잿더미에서 돌아오겠다는, 다시 시작하겠다는 이 결단이 완전히 사람을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인 보십시오.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거든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왜 안색변에서 있냐. 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거 돌이켜라. 그거 다스려야 된다. 근데 확 저질러 버렸죠. 그리고 헤어나지 못할 곳에서 돌아오지 못, 가인의 길로 행했습니다. 이 지옥 같죠. 롯 보십시오. 롯 보십시오. 아니 아브라함과 동행하면 괜찮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동행했으면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에서만 구해줬을 때 돌이켰어도 이 아브라함에게 돌아왔어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돌이키지 않음으로 해서 진짜 롯이 된 거예요.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망한 사람 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 보십시오. 애굽에 돌아갔더라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나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두 며느리하고 같이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점점 이스라엘 땅으로 가까울수록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뒤에는 다 모압 여자거든요, 며느리들이. 얘네들 어떻게 할까? 따라온다고 대책이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8절부터 이렇게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모압 두 며느리에게 자, 하나님이 나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들도 선대하기를 참 원하는데, 자, 이 각각 나 따로 온다고 내가 남편 얻어서 다시 자식 낳아서 키워가지고 너희에게 줘서 동침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이게 유산을 잇는다고 하자. 이게 가능이나 하냐? 내가 지금 결혼할 나이가 아니다. 생산할 나이도 아니다. 그리고 여기 온다고 해도 너희를 맞아줄 사람은 여기 하나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나는 돌아갈 뿐이고, 너희는 참 우리 불쌍한 자식들하고 결혼해서 고생했는데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들이 기특해요. 여기 한번 보시죠. 룻기 1장. 네, 10절 보시죠.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있는데 둘 다 어디 가겠다고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 어머니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나오미가요, 참 얘기했어요.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아니다. 니들 어차피 각각 집이 있고 그래도 처가라도 있지 않냐. 나 따라온다고 이게 살 수 있는 육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없으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생각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배려는 좋은데, 이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데, 그게 맞는 말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육신적인 권고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권고는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줬고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에게로 돌아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우상 섬기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 1장 15절 보시죠. 오르바 떠나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게 오르바가 떠나니까 너도 돌아가라고 하는데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정 때문에 떠나가고 합리적으로 떠나갔지만 결국은 도착지가 어디냐면 그 신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잘못된 권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식들 전도하면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가족들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까다로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그거 할 수 없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인지 좀 때로는 따끔하더라도 그래도 좀 너무 날카롭게 얘기하면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권고하는 건 꼭 필요해요. 그게 맞냐?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고 나중에 보면 쓴소리 같아도 그것이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 같은 권고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오르바는 생각한 거거든요. 야, 시어머니 따라가면은 자, 지금 이런 거예요. 해방돼가지고 그 과부된 한국 그 시어머니가 일본 두 며느리 되고 한국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말도 못하는데 그리고 해방 직후라 일본 사람이 일을 가는 그 시기에 또 어려움 속에서 있는데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르바는 생각하니까 모압에 내 가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남편 만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조금 말도 통하고 그러니까 쉽고 편한 길을 택한 거예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택한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상식 수준에서 택했는데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룻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 14절 보시죠.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고 한 5개 별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룻은 참 나오미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육신적인 권고를 하고 그리고 들어도 합리적인 권고였죠. 그리고 자기가 같이 믿었던 동서 오르바 모압 사람이고 말도 통하고 의지했던 그 오르바도 확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마음이 흔들릴 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시어머니 붙잡고 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16절 보시죠.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예. 여기 보시면 룻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16절 끝에 보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여기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 별 5개 붙여야 됩니다. 왜 시어머니 그리고 환경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게 분명한데 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모압은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 없어요. 찾아볼래 찾아볼 수도 없어요. 또 하나님 섬기는 백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머니와 함께 교제하던 그 교제를 모압에서는 어머니 떠나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내 하나님 섬기는 이 이스라엘로 가겠다. 이거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 어떤 아이가 있는데 내 자녀로 삼겠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있는데 내 아내로 삼겠다. 내 남편으로 삼겠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어떤 어르신이 계신데 내 부모로 삼겠다. 내 집에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무슨 뜻입니까?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두겠다. 완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다. 그러려면 모압은 아무리 좋아도 모압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다. 이게 대단한 결정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그래도 어머니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어머니하고 교제하겠다. 그러면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눈총 받고 해방 직후 일본 며느리가 시골 동네에 와가지고 일본말 쓰면서 이렇게 농사일을 하면요, 그거 곱게 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눈치 받아도, 그리고 결혼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도,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이 땅이 좋은 거다. 이 믿음의 장소를 선택한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장소가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미디어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있을 텐데 도대체 장소가 어디예요? 그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듣고 있습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꼭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터를 마련해 두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곳 없으면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셔요. 참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당 대강당을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왜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장소라는 게 마음을 좋게 하는 게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십자가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장소를 정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내 장소를 마련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룻은 장소를 택한 겁니다. 교회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랬는데 모압 백성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없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눈총을 줘도 하나님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내 백성으로 삼겠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광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태어나가지고 그 일제시대 때 태어나가지고 40년 동안 일본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저희 만주벌판으로 가버렸어요. 그 만주벌판에서 40년 양쳤네. 그래서 80년 만에 한국 땅에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렀다? 이러면서 이제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보기에는 일본 사람입니까? 만주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자, 애굽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저 미디안 사람입니까? 이게 엄청 헷갈리는 거잖아요. 모세 자신도 이게 정체성이 흔들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40년 생활했으면 자기가 일본말도 하고 있는데 이게 정체성에 혼란이 있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많은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보시죠.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보십시오. 보면 그 모세가요 많은 부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살려면 인생 재밌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거는 천국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가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는 것, 고난 받는 것, 이것이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여러분, 요즘은 이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정읍교회 식구는 여러분 식구입니까? 화면에서 소리가 안 나는데요. 진짜 정읍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딴 교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진짜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그거 알았어요. 딴 교회하고 정읍교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뭐 큰 교회 막 비교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그 교회하고도 비교할 게 없어요. 정읍교회는 정읍교회 나름대로 잘하면 되는 거예요. 뭐 비교하세요? 여러분, 서울에 아니면 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이 좋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만큼 또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게를 다 신앙생활 하게끔 무게를 다 달아놓고 공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딴 교회에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에 맞는 게 아니에요. 정읍교회는 정읍교회 일 따름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협력해서 나의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나의 교제, 형제자매로 삼고 깊이 교제하면 되거든요. 왜 다른 교회 얘기하면서 왜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하셔요? 내가 소속이 그쪽이 아닌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마음의 끈을 딱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그리고 이게 어머니와 같이 죽겠다. 이렇게 한 것은 진짜 일생을, 자기 희생을 하더라도 십자가를 짓더라도 정말 이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거거든요. 여러분, 특히 이 시대가 그게 필요합니다. 이 시점이 그게 필요해요. 한 해를 이렇게 지나보면서 잘못하면요, 세상이 요동치다 보니까 우리도 우유부단하고 요동칠 수 있습니다. 이게 결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 진짜 이 한 해를요 완전히 요동치면서 보낼 수 있어요. 여기 한번 야고보서 보시죠. 조금만 넘기면 야고보서 1장. 네. 1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에 딱 결정을 하면요, 이게 결정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좋습니다. 우유부단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학예 수양회를 간다. 내가 접수를 하고 이미 갈 걸 딱 결정하면요, 이게 길이 보여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근데 가면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봉사도 하고 그냥 일도 생기고 그런데, 그리고 접수를 안 하고 그냥 갈까 말까 고민하면요, 가는 전날까지 갈등 생겨요. 이게 그 정함이 없어요. 결국 못 가는 일이 많이 생겨요. 그 힘은 힘대로 들고 마음은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좋지 않고. 근데 결단하면 적극적인 믿음을 갖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룻이 딱 결심을 하고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이 결심이 참 대단하다는 게 다른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와서 시어머니 탁 모시는 게 이게 결심은 현실에 부딪히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딱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시어머니 나이 들어서 집에 있지 일도 못하지. 나가서 밥벌이 해야 되는데 누가 모함 여자한테 일거리 줍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먹게 살게끔 이게 이삭 벤 다음에 나머지 있으면 좀 뵐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알바 뛴 거예요.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두 사람 생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중고등학생이 있고 대학생들이 있는데, 이 중고등학교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 잘 하거든요. 이게 세상으로 나오면 진짜 이 화초처럼 있는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세상에서 검증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결단을 하더라도 진짜 세상과 접했을 때 내가 그 시간에 말씀을 읽냐, 기도하냐, 진짜 말씀을 사모하고 모임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 이게 세상 가운데 탁 드러나는, 어려울수록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룻은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딴 생각 안 해요. 요거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막 배고요. 다시 돌아가서 시어머니 섬기고, 이것을 꾸준히 한 겁니다. 특별히 요즘 우울증이 많잖아요. 뭔 일 생기면요, 이거 완전히 쳐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인디언들은 우울증이 없대요. 인디언들은 우울증이 없답니다. 왜 없는지 아세요? 우울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그러니까 단어가 없으니까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으니까 그게 우울증이 걸리질 않은데요. 근데 영어를 배우면서 뭐냐면 우울하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것은 우울증이 우리 전 시대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자기 기분만 좀 그러면 우울증 걸렸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궤변이에요. 그런데 힘들 때요, 방이라도 쓸어야 됩니다. 휴지라도 주서 좀 치워야 돼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룻은 신앙의 결단이 딱 있으니까요, 자기 신세 타령한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한 것도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서 뭐라도 벤 거예요. 자꾸 열심히 하니까요, 이제 점점 소문이 났어요. 어느 날 이렇게 밭을 베는데요, 누구 밭이면 보아스 밭이요. 보아스가 이렇게 보니까, 어이구, 나오미가 저거 하는데, 아이고, 저 여자 일본에서 와서 시어머니 모시고 저렇게 사는 게 아주 불쌍하게 봤어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는 많이 베게끔 했어요. 여러분, 많이 남겨놓고 많이 베가면 그 다음날 또 어디 와요? 많이 베는데 오겠죠. 왜 와가지고 이렇게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기 룻기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4절.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좀 얘기를 해두는 거거든요. 근데 3절에 보면 우연, 4절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옵니다. 시기와 우연은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전도서에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연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해 둔 게 있어요. 진짜 이렇게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보아스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보호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다가 이제 룻에게 더 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보니까요, 도와줬다고 누가 보아스라고 얘기하니까요, 우리 이거 재산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우리 이거 물러주면 되는데 이거 어떡할까? 야, 너 그 남자 씩 가봐라.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 룻은 젊은 여자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굉장히 나이 든 남자예요. 혼자 된 남자거든요. 나이가 최소한 20살에서 40살까지 차이 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시집 가겠습니까? 시집 안 가겠습니까? 여기 시집 갈 사람이 없네요. 네. 여러분 같으면은 내 딸 같으면 시집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겠습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시어머니하고 얘기하면서요, 참 룻이 참 대단하다는 게 신앙을 위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결정이요, 이게 보통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 그리고 동침하려고 이게 들어갔는데 보아스가 합법적으로 하려고 이게 딱
얘기를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본 것은 젊은 여자기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닙니다. 보니까 신앙이 됐어. 이게 모함 여자인데 신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알고 결국은 결혼했거든요. 보아스도 여러분, 재산 있는 남자가, 한국 남자가 일본에서 논 아무것도 없는 여자하고 해방 직후에 결혼하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보호하려고 또 신앙 때문에 결혼하고, 룻도 신앙 때문에 보아스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은 뭐만 남았을까요? 신앙. 그러니까요, 모함 여자라도 자식을 낳으면요 계속 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된다. 그게 언제까지 갔어요? 다윗까지 갑니다. 다윗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골리앗하고 싸움할 때요, 다 기죽어서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게 보아스와 이 룻의 이 신앙 때문에 이어진 거거든요. 그게 나라 전체를 구한 겁니다. 이게 결심이 하나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인생 전체를 구하고 가족 전체를 구하고 공동체 전체를 구하는 일이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요. 룻기를 보면요 참 재밌어요. 처음에 1장에 보면 장례식으로 시작합니다. 엘리멜렉 죽고 말년기론 다 죽습니다. 남편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4장에 가면 뭘로 끝나요? 보아스와 결혼식으로 끝나요. 결혼. 완전히 운명이 달라진 겁니다. 뭐 때문에? 결단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신앙 특징이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애매한 신앙, 우유부단한 신앙, 이것도 저것도 시지도 껌지도 않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리고 부유하다가 뭐냐면 교회는 괜찮아, 외모는 괜찮아요. 근데 신앙은 항상 흔들리고 있고 그냥 세상 흐름에 따라 가는 세속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다. 토하여 내치리라. 정말 그거 돌이키지 않으면 그거 받아줄 수가 없다. 여러분, 우유부단하면 나중에 밀리게 돼 있어요. 여기 여호수아 한번 보시죠. 이 사사기까지 오는데 결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 죄송합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예. 1장 2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장 27절. 예. 자,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뒷부분. 그 향리와 무기또와 그 향리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35절.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란과 사알빔에 거하였더니. 여기 보시면요, 여기 하나님은 쫓아내라고 했거든요.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라고 했는데 1장에 보면요, 쫓아다니지 못하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계속 결심하고 그 땅에 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결심하지 않으면 누가 결심하느냐? 세상 사람이 결심하고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유부단하면 자꾸 우유부단한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이나 세상이 계속 우리 마음속을 침공하고 있다는 걸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많이 들어와서요 완전히 세속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롯이 참 그때 소돔 아브라함하고 갈등이 있었을 때 목자들을 야단치고 소, 양 팔아서 땅을 더 확보했다면요, 지금 아브라함과 동역자, 이 동역자의 표본이 롯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삼손이 드릴라가 유혹했을 때 그거 넘어가지 않았으면요, 삼손은 사사시대 때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사울이
정말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말씀만 지키는 거 딱 있다면요, 그 결단하고 쫓아다녔으면 다윗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결심하지 않으니까 정말 죄가 그를 끌고 가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도 만드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 그리고 백성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렇다 치고 여기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자, 두 사이 언제까지 머뭇하게 결정해라. 그랬더니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 왜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냐? 늘 양다리거든요.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어느 하나 빼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 아내와 딴 여자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한쪽은 이혼하라 그러고 한쪽은 진짜 수상기만 보면 이제 큰일 나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 정리해야 됩니까? 이거 끌고 가야 됩니까?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게 둘 중에 하나 있으면요, 이거 결단해야 되거든요. 결단이 뭐냐면 decision. 이게 뭐냐면 to cut라는 뜻인데, 이게 신앙과 다른 것을 절묘하게 딱 잘라가지고요, 포기할 건 포기하는 게 이게 결단이에요. 마치 김유신 장군 같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그 청관이라는 기생을 그렇게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말 타고 이제 훈련 끝난 다음에 말 타고 가서 동료들하고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어머니가 이거 꼴이 아니거든요. 이거 분명히 나중에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집안도 망하고 얘도 망하고, 그러니까 한 소리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모자의 인연을 끊으면서 너 그 기상을 더 만나면 난 이제 너하고 못 산다 이렇게 해버렸더니 김유신 장군이 진짜 안 만나고 결심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친구하고 술 먹고 이제 헤어진 다음에 말을 딱 타는데 이 말이 자동적으로 기생집으로 간 거예요. 말이라. 딱 서고 내렸는데 한참 안 오다가 이 청관이라는 기생이 오랜만에 김유신 장군 오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어머, 그 막 그러면서 참 이제 나오니까 김유신 장군이 눈 탁 뜨고 정신 차려보니까 기생집에 와 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칼을 들어서요, 자기 사랑하는 말을 하나 딱 쳐버렸거든요. 여러분, 말 하나에 요즘 식으로 하면 3천만 원짜리입니다. 단칼에 없애버린 거예요. 그거 있으면 간다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성경 말씀을 못 보게 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기도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신경 쓰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정리할 것, 그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말씀으로 안 맞는 거 정말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요, 여기 오래 있으면서 이 네 가지는 한번 해보셔요.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말씀에 대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한번 결단할 거 하나씩 꼭 세워보십시오. 요 마무리 기간에 진짜 내가 뭐 하겠다 이 결심 한번 해보세요. 진짜 성경 말씀은 꼭 4장씩은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올해 성경 읽기표 바꿨거든요. 그래서 쭉 읽는 걸로. 그러니까 신약부터 시작해가지고 4장씩 읽으면 1년에 신약 2번 그리고 구약 1번을 읽습니다. 4장씩 읽으면. 그러면 꼭 3일 남아요. 3일. 그러면 3일 남으면 뭐 하면 되는지 아세요? 동계수련회 가면 딱 맞아요. 기가 막히게 맞아요. 동계수련회 때는 성경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이동하고 막 또 이제 거기 자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첫날부터 동계수련회 때 첫날부터 성경 읽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왠지 찝찝해요. 이게 왜 시작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쭉 읽어요. 그리고 맥체인 방법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읽다가 저거 읽다가 막 하는 게 안 좋아요. 이게 쭉 읽는 게, 성경은 쭉 읽는 게 좋더라고요. 쭉 읽어서 습관이 될 정도로 쭉 읽으면 이 말씀이 자기께 됩니다. 근데 말씀이 여러분을 건져요. 이 시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이 많은데 이렇게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때인데 정말 이렇게까지 간절함이 없을 때는 역사적으로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듣는 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다이어리 좀 사세요. 다이어리를 안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이어리, 달력, 말씀 달력, 다이어리. 여러분, 우리가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적자 생존이란 말이 있습니다. 적어야 사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적어야 삽니다. 안 적으면 잊어먹어요. 잊어먹으면 내 거 아니야. 적으면 반복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적어야 내게 되는 거예요. 적는데 어디다 적냐? 여러분, 우리 다이어리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 6,000원이에요. 보통 다이어리 3만 원 하는데 6,000원인가? 가격을 모르겠네요. 하여튼 말씀을 많이 적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도하기로 다니엘처럼 결심하는 겁니다. 하루에 3번은 반드시, 식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따로 진짜 누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다. 교제가 귀한 만큼 교제에 정말 참여하겠다. 왜 교회당에서 구역 모임하면 구역 모임을 하는데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밥을 안 줘서 그러나 그 생각도 들고. 근데 밥을 사모해야 됩니까? 교제를 사모해야 됩니까? 부탁이에요, 제발.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전도하는 데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연말을 맞이해서 5일 남았습니다.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4일 동안 신약 성경이라도 올해 마무리를 아주 그냥 사복음서라도 요 4일간 다 읽어버리겠다. 뭐 이런 좀 멋있는 각오를 하고 한번 내년을 힘있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리고 제대로 방향 잡아서 결단하면서 살아가겠다. 여기 백두산 천지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흐르면 두만강, 이쪽으로 흐르면 압록강, 이쪽으로 흐르면 송화강이거든요. 중국 쪽으로 흐릅니다. 한쪽으로는 서해로 나가고 한쪽으로는 동해로 나가요. 완전히 어떤 방향을 따라서 길이 달라집니다. 운명도 달라져요. 여러분, 내년 한 해를 우리가 이대로 지낼 수는 없습니다. 내 신앙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정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귀한 한 해를 주님께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우유부단하게 살아가지 않고 결단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